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백부장처럼 써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아 누릴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붙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 이렇게 말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 안에서 꽤 걸쳐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는 하지만은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안에와 세상 사이를 오가면서 갈등이 이게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졌는데도 예수님께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떨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떨어지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간증이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이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또 열매가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가 있는 삶, 응답이 있는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예수님 안에 응답이.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응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응답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적용한 만큼, 내가 말씀을 믿은 만큼, 내가 말씀을 실천한 만큼 그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보면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린 후에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고, 혹 내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내가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이 말의 뜻은 내 말을 너희 삶에 적용하면 이란 말씀과 같은 겁니다.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도 그러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생각할 것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내가 무엇을 구해도 응답해 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한 대로 응답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은 내게 주신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내게 주신 말씀을 이제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삶에 적용한 말씀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결실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을 씨를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그 씨를 이렇게 농부처럼 심을 때 거둘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들고 밭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밭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씨를 밭에다가 파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열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 생각나는 죄들을 이렇게 씻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안 들린다고 하는 분들 간혹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마음을 열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깨끗하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처럼 떨어지지 않고 붙게 되지만은, 우리가 더러울 때는 아무리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내 삶에 적용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로 예수님 안에 새롭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수련이나 혹은 훈련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저절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만큼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롭게 변화된다고 한 거는 헌 거를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어린아이들이 두꺼비 집을 만들면서 헌집 죽게 새집 따오 이런 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헌 거를 고쳐갖고 새 거를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겉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죽게 하시고 또 새 사람인 속사람을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속사람을 의지하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다시 태어난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세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믿기 전에 있던 겉사람을 따라서 산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속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말씀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또 나비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직함을 볼 때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고 하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 속사람, 일명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겉사람 관리해 오면서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속사람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겉사람이 이제 속사람을 지배하고 또 속사람을 무시하고 계속 겉사람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속도가 지연되거나 혹은 아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겉사람이 원하는 것도 있고 속사람이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투자하면 겉사람을 새롭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돈을 투자한다고 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그 겉사람보다 강해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게 되면 겉사람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바울이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로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강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면 바뀐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로 예수님 안에 풍성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면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을 자꾸 이렇게 상기시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나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새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새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공중 나는 새를 보세요. 우리 인간들처럼 창고를 만드는 일도 없고 통장을 만드는 일도 없는데 공중 나는 새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데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보다 훨씬 낫게 만드신 인간이 아니 새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거다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날마다 하는 염려나 걱정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8장 2절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주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포도주 싸들고 혼인잔치에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또 내 때도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올 손님을 계산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도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지금 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시려고 할 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결례했을 물항아리 열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를 얼마만큼 채워줬을까? 돌항아리 6을 채웠으니까
6 항아리의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이와 같이 풍성하게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모이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할 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기 전에 빌립처럼 시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은 이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시험을 치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올려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는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 앞에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아침 일찍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에 도착해가지고 산을 오를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 드린다고 하면서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나무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기를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친히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또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이 우리가 강하게 하면 속사람이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래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과 예수님 안에서의 축복과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을 받아 누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